오늘은 통일의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노래를 아십니까? 잊으랴 어찌 우리 그날을. 음정이 좀 분한한 것 같아, 그죠? 조국을 원수들이 짓밟아오던 날을. 아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애국심이 투철하신 거죠? 네, 박두진 작사, 김동진 작곡의 6.25 노래입니다. 엊그제 목요일 날 우리는 6.25 65도를 지났습니다. 65주년이 됐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 노래를 참 많이 불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잊으랴 어찌 우리 그날을. 저와 같은 비슷한 세대의 또래의 여자들은 고무줄 놀이 하면서 이 노래 많이 불렀었던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고무줄 놀이 하면서도 잊으랴 어찌 우리 그날을 이랬는데 요즘은 그날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것 같아요. 작년에 대학내일 20대 연구소에서 6.25 전쟁 64도를 맞아서 전국 대학생들에게 역사 인식을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나왔냐 하면 전국 대학생 400명 대상으로 했는데 대학생의 39.2%가 6.25가 언제 일어난지를 모르는 거예요. 대학생들의 39.2%가 3명 중에 1명은 6.25가 언제 일어나는지 모르는 겁니다. 2013년도 안전행정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52%가 6.25 발발 연도를 모르는 거예요. 고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 52%가 모르는 겁니다. 심지어 초등학생의 경우는 6.25가 우리나라 북한하고 전쟁한 날인지 임진왜란이 일어나는 일인지 분간을 못하는 상황이 지금 오늘날의 상황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후 세대에 태어나고 자란 젊은 사람들은 6.25 전쟁 모르거나 잊어버린 지가 오래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야두 바셈 기념관 출구에 가면 동상이 하나 서 있는데 그 동상의 밑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망각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포로가 되게 하고 기억은 우리로 자유민이 되게 할 것이다. 야두바셈 기념관 출구에 동상에 있는데, 이 야두바셈 기념관이라고 하는 것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에 의해서 유대인 600만이 학살을 당했죠. 그 끔찍하고 비극적인 일, 그 일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세운 기념관이 바로 야두바셈 기념관이에요. 사실은 나치에 의해서 유대인이라면 무조건 잡아서 아우슈비츠 가스실에 둬서 그렇게 무참하게 자기 민족이 살상당한 그 일을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날의 비극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면 또다시 그런 비극적인 역사를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서 이들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를 기념관을 세우고 자자손손대대로 우리가 그날을 기억해야 다시는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일어났던 6.25 한국전쟁, 그날의 비극과 참상을 잊어버리면 언제 또다시 그런 비극이 이 땅에서 일어날지 모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고 싶지 않지만 우리 6.25 때 있었던 그 현장 사진을 찍은 것인데 몇 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누워있는 사람들은 다 시신입니다. 한 400여 구 됩니다. 아니요, 천천히 넘겨주세요. 대전교도소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대전교도소에 북한군이 수감했던 국군 포로 민간인 400명 북한군이 후퇴하면서 그 포로 수용소에 갇힌 사람들에게 니들 무덤을 파라, 그렇게 시켜놓고 그리고 후퇴하면서 학살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저렇게 옆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종군 기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 사진, 너무 비참해서 설명을 못할 것 같아요. 그 다음 사진, 갱도 안에 민간인들을 살상한 거죠. 그 다음에
완전히 폐허가 된 그런 현장 속에서 어린아이가 먹을 것을 찾고 있는 그림이죠. 그 다음 부모님을 잃어버린 한 소녀가 길가에 앉아서 울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 아주머니와 아이들이 땔감을 찾고 있는 장면이라 그럽니다. 저 뒤에 보이는 큰 건물이 옛날 중앙청이죠. 서울의 모습입니다. 폐허가 된 서울의 모습이죠.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슬픔을 사진에 담았고요. 어린아이죠.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신 대로 6.25 전쟁은 참으로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수많은 고아와 수많은 과부, 또 자료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만 한국전쟁 3년 동안 이 땅에서 죽은 사람이 전부 합쳐서 우리 국군, 북한군, 또 유엔 참전군, 자료에 따라 다릅니다만 520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리고 100만 명 이상의 실종자와 이산 가족을 양산했다.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실향민들과 이산 가족들이 북한에 두고 온 고향을 그리워하고, 또 살아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고 살아있어도 만날 수 없는 이런 아픔을, 이 이산 가족의 아픔을 여전히 간직하면서 고통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소원은 뭐라고요? 통일이다. 옛날부터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옛날부터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얘기했지만은 요즘은 통일이라고 하는 게 우리 모든 민족의 전체의 바람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통일의식 조사를 해보면 요즘 젊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통일하지 말자, 그냥 이대로 살자, 뭐가 아쉬워서 통일하냐, 통일해봐야 우리가 짊어질 짐들이 너무 많은데 그냥 살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죠. 경남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과 30주년 설립 기념으로 부산 경남 지역의 6개 대학교, 또 4개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1000명을 대상으로 통일에 대한 의식을 조사했습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통일하지 않고 그대로 살자 하는 의견이 24.6% 나왔습니다. 나는 통일에 절대 반대한다, 또 4%가 나왔습니다. 합치면 한 30%, 젊은 사람들 중에 3명 중에 1명은 통일하지 말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우리에 대한 북한의 자세를 보면 과연 통일이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만은 북한 사람들은 북한 사람들이 아니고 북한 정권이죠. 그저 조금만 자기들의 마음에 안 들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어 버리니 어쩌니 계속해서 핵무기로 막 협박을 합니다. 또 협박만이 아니죠. 실제로 천안함 사건이라든지 또 백령도 연평도 포격 사건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갑자기 어느 날 그냥 막 포를 쏴서 사람들을 죽이는 이런 북한과 어떻게 통일을 할 수 있겠나? 아니, 이런 북한과 우리가 과연 통일을 해야 하느냐, 이런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다는 거죠. 며칠 전에도 우리나라에서 유엔 북한 인권사무소가 이제 개소가 됐습니다. 요새 북한 인권이 말이 아니기 때문에 유엔 차원에서 우리나라에 북한 인권사무소를 개설을 했는데, 그걸 보고 북한의 이 대남기구 조평통을 통해서 뭐라고 성명을 했냐 하면 이렇게 했어요. 북남 관계는 더 이상 만회할 수도 수습할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됐다. 북한 말입니다. 남측에 이제는 말로 할 때는 지나갔다. 남측은 더 이상 상대할 것이 못 된다. 최후의 결판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이렇게 하면서 무력 충돌도 불사하겠다고 그렇게 성명서를, 담화도 아니고 대변인 발표도 아니고 성명서를 발표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원래 북한 사람들이 그저 말을 아주 그냥 과격하게 막 이렇게 하는 버릇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쟤네들은 원래 말을 그렇게 해, 이렇게 할 수만은 없는 것이, 어디로 언제 튈지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어떤 짓을 감행할지 모른다는 거죠. 안심할 수가 없는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여러분, 우리나라를 대표할 만한, 이름만 들면 다 알만한 목사님이
입수한 문건이 있습니다. 북조선 김정일 지시사항이라고 하는 문건을 가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문건을 입수했는데 거기 보면 북한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2004년, 좀 오래되긴 했습니다만 김정일 살아있을 때 2004년 1월 30일 날 김정일 지시사항이 내려왔어요. 뭐라고 내려왔느냐? 여러분 스크린에 보시는 대로 남조선 청년 학생 조직을 통한 공작 사업에 힘을 넣도록 빈틈없는 대책을 세우고 제3국에서의 지휘체계를 빠짐없이 검토하여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게 김정일 지시사항이에요. 2004년 2월 21일 지시사항, 다음 지시사항도 볼까요? 남조선 도피 주민들 속에 우리의 공작원을 침투시켜 그들이 효과를 내도록 하기 위한 대책안이 나오는 것은 실효성 있는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적들이 조직적으로 짜서 심리전을 하려고 할 때 우리는 그 짬을 뚫고 들어가 보다 효과적으로 반공격을 해야 합니다. 대책안대로 단계를 설정하여 적극적인 공세를 벌이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김정일 지시사항 안에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하면 동포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적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적이라고. 이렇게 우리나라가 뭐 햇볕 정책이라고 그래서 그래도 많이 어떻게든 도우려고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우호적으로 나오지 않고 동포라고 생각하지 않고 적이라고 생각하고 또 호시탐탐 노리면서 포를 쏘고 이렇게 하는 북한. 여러분, 이런 북한하고 과연 통일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통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 하면 북한 주민을 살리기 위해서 통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좀 구분해서 생각할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은 구분해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적대해야 될 그런 대상은 악한 북한 정권이지 북한 주민, 북한 동포가 아니라 하는 생각을 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벌써 오래전서부터 북한 주민이 얼마나 많이 굶어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고난의 행군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이 고난의 행군이라는 말은 1990년도 이후에 북한에 불어닥친 최악의 식량난에 붙인 이름이 바로 고난의 행군이에요. 먹을 것이 없을 때 우리가 옛날에 이 김일성 장군이 빨치산 이끌면서 만주에서 일본군하고 싸울 때 혹독한 추위와 그 굶주림과 싸워서 결국은 승리했다. 김일성 장군의 그 승리를 생각하면서 이 고난의 때를 우리가 이겨내자 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로 붙인 이름이 고난의 행군이에요. 근데 그때 북한 주민이 몇 명이 굶어 죽었느냐? 33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뭐 300만 명이 굶어 죽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정확한 통계에 의하면 한 33만 명이 굶어 죽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 실제로 어떤 일도 있었냐 하면은 사람을 잡아먹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북한에. 여러분, 처음에 저도 그런 얘기 들을 때 에이 설마 그런 일이.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탈북자들의 입을 통해서 얘기가 되어집니다. 지금 북한이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또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잘 아는 것처럼 지금 북한의 인권 상황이 어때요? 사상 최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사람을 숙청하고 처형하는데 어떻게 총도 아니고 박격포로 사람을 죽이냐 말이에요. 예? 그 뭐 박격포인지 고사총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사람한테 쓸 수 없는 그런 걸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 처형을 그렇게 하고, 김정은 정권 이후로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이 50명이 넘는다 그래요. 그냥 마음에 안 들면 다 그냥 박격포로 쏴서 죽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악한 정권 아래서 신음하는, 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북한 동포들 하루빨리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라도 통일은 돼야 된다. 통일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8만 명 이산 가족의 아픔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통일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산가족 상봉을 이렇게 보면서 참 볼 때마다 눈물 없이 보지 못하고 하루속히 빨리 통일돼서 저 이산가족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하고 함께 살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과 바램을 갖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산가족들을 생각하면서 하루빨리 통일되기를 소망하고 바라죠.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이산가족들에게는 통일이 소망이나 바람이 아니에요. 통일은 이산가족들에게는 오매불망의 소원이요, 꿈이에요. 염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몇 년 됐습니다만은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할 때 여러분 얼마나 참 감동적이라고 해야 돼요. 참 눈물 나는 장면이 연출됐죠. 그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분은 휠체어 타고 가고요,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갈 수 없는 그런 연세 많으신 어르신이 병상에 누워가지고 링거 꽂고, 그러고도 나는 금강산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병상에 누워서 링거 꽂고 가서 이산가족 상봉하는 걸 보면서 여러분 오죽하겠어요. 우리는 다른 공부하러 다른데, 군입대해서 다른데 가 있는 내 자식도 그렇게 보고 싶은데, 세상에 수십 년 동안 못 본 그 자식을 볼 수 있다니 무슨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안 가고 싶겠냐 하는 거죠. 이산가족들의 마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산가족들이 한 13만 명 된다 그러는데 벌써 4만 명이 통일을 못 본 채 세상을 떠났고 8만 명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이 8만의 이산가족들의 평생의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서라도 통일은 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땅에 더 이상 전쟁의 비극을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통일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이 있죠? 휴전 상태입니다. 종전이 아니고, 전쟁이 끝난 게 아니고 휴전 상태에 있다. 그러니까 전쟁을 쉬고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도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전쟁 중에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전쟁이 나면 오래 갈 것도 없어요. 서울이든지 부산이든지 핵폭탄 한 방이면 모든 게 끝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죠. 6.25 전쟁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트루먼 대통령, 이 트루먼 대통령의 손자인 데니얼 트루먼 씨에 의하면, 트루먼 대통령 이제 손자니까 할아버지하고 이렇게 가끔 얘기하시는 걸 들었을 거 아니에요. 원래는 맥어더 장군이 저 중국하고 북한 그 중간 접경에다가 원자폭탄 하나 떨어뜨리자, 그렇게 제안을 했대요. 그래서 완전히 전쟁을 끝내버리자, 그렇게 그 제안을 했는데 트루먼 대통령이 승인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 트루먼 대통령이 일본의 원폭 투하를 허가한 대통령이거든요. 일본의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폭 투하했는데 그 결과를 보니까 너무나 비참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가더 장군이 우리나라에도 핵폭탄 떨어뜨리자 그랬는데 그거 못한다 나는, 그래서 반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지금은 핵무기 한 발이면 뉴욕이든지 시카고든지 서울이든지 50만 제곱미터가 초토화된다는 거예요. 한 발이면. 그리고 핵무기 10발에서 15발만 터뜨리면 온 지구상의 버섯구름으로, 이 구름으로 이 하늘을 가려버리기 때문에 지구 전체가 멸망한다는 겁니다. 지구 전체가. 여러분, 50만 제곱미터면 우리나라 남한 이 면적이 10만 제곱미터거든요. 그러니까 핵무기 한 발이면 전체가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핵무기는 무서운 것이죠. 다시 전쟁 나면 핵무기 안 쓴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다시금 이 땅에서 그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통일은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나라가 21세기에 웅대한 나라로, 세계 주역의 나라로 비상하기 위해서라도 통일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통일의식 조사에 의하면 왜 통일이 돼야 되느냐, 이유를 쭉 몇 가지 조사를 했는데 제일 많은 게 뭐냐 하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통일만 되면 21세기를 주도할 수 있는 세계의 인류국가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나라의 경제력, 또 최첨단 기술력, 거기에다가 북한의 노동력, 지하자원이 합쳐지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가 될지 모르는 거죠.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북한은 핵무기를 만드는 기술만이 아니고 수소폭탄을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다 그래요. 만일의 가정에서 우리나라가 통일돼서
수소폭탄까지 가지고 있다. 이거 별로 여러분 사실 바람직한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그러면 과연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를 함부로 보겠냐는 거예요. 일본이 이 독도가 다케시마니 우리 땅이니 아무리 그래도 우리나라가 통일되고 그런 정도의 국방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 소리 못 할 거예요. 지금 둘로 나눠져 있고 그러니까 아마 만만하게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가 세계의 인류 국가로 성장하기 위해서라도 통일은 돼야 된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반드시 통일되어야 되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나라가 분단국가로 남아있지 않고 통일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말씀은 사실은 우리나라를 향한 말씀은 아니에요. 옛날에 이스라엘도 남북으로 갈라져 있었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옛날 남북 이스라엘 분단된 남북 이스라엘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통일되는 그런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민족이 둘로 나뉘어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통일되는 것을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장차는 전 세계가, 아니 온 우주 만물이 예수님 안에서 통일되는 것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서 1장 말씀에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장차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인류가 하나가 되는 통일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어찌 우리나라의 통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겠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통일돼서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싸우고 분열되고 나누어지는 것은 누구 뜻이냐? 그게 마귀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디아볼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디아볼로스라는 단어의 의미 중에 무슨 의미가 있냐면 둘로 나누다, 쪼개다. 그러니까 둘로 나누고 쪼개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누구 짓이다? 마귀 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하나 되고 사람과 사람끼리 하나 되고 이렇게 하나 되도록 만드셨어요. 그런데 마귀가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로 유혹하고 죄짓게 하고, 죄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분열되고 인간과 인간끼리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분열되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런 세상을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하냐면 예수님 안에서 통일되어 하나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이렇게 통일하셔서 하나님이 세계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이 복을 나누어주는 국가로 쓰시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나라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라도 우리나라는 반드시 통일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소망하고 또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통일하시면 어떤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냐 하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통일하시면 이런 11가지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자, 하나님이 한 나라를 통일해서 한 나라를 이루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한 임금이 다스리게 한다는 거예요. 한 임금이. 그렇겠죠? 두 정권이 아니고 한 정권입니다.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4절에 시작.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통일되고 한 통치자가 들어서는데, 누구 같은 통치자? 다윗이 왕이 된다. 다윗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한 통치자가 들어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북한이나 우리나라나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이제까지 정말로 온 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그런 통치자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 이게 우리나라 역사의 비극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통일하시면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느냐?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대로 선하게 통치하는 그런 통치자가 들어서게 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 이런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축복이에요. 두 번째. 자, 22절 하반절의 말씀 시작.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뉘지 아니할지라.
다시는 갈라지는 일이 없이 이제는 온전히 하나 되는 나라로 되게 된다. 세 번째 축복입니다. 세 번째, 시작.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제 하나님이 통일해 주시면 더 이상 우리나라는 우상을 섬기는 국가, 무당 불러가지고 그 굿하고 이런 나라가 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축복입니다. 네 번째, 시작.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죄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우리 민족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입니다. 시작.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통일하시면 우리나라가 누구 백성 된다? 하나님 백성 되고 민주주의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할렐루야. 자, 여섯 번째 축복입니다. 시작.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래서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흘러가는 새로운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입니다. 시작.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땅에서 자자손손 대대로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여덟 번째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이 나라를 책임져 주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홉 번째입니다. 시작.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나라 반드시 견고하게 되고 번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역사가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축복하시는 나라가 번성하잖아요. 그 다음 열 번째입니다. 시작. 내 성소를 그들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하나님 섬기는 성전이 이 땅에 있게 되고 이 성전이 영원히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된다. 11번째 마지막입니다. 시작.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그렇게 하나님이 통일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모든 세상이 어떻게 되냐면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라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나라라는 사실을 누가 알게 된다? 온 세상이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통해서 전 세계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는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나라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화롭게 통일되어는 이런 나라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자,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에스겔 36장에서 내가 그렇게 그 일을 계획했을지라도 너희는 어떻게 해? 그래도 내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이 세상의 이 통일의 주역이 되도록 쓰임받도록 준비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옛날 이스라엘 남북 통일을 위해서 누굴 쓰셨냐면 에스겔을 쓰셨어요. 에스겔아, 두 막대기 가지고 서로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나님이 통일을 하시지만은 누굴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에스겔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니까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을 통일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나라의 통일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통일은 정치인들만의 몫이 아니요, 경제인들만의 몫이 아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 온 세상을 통일하시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평화로운 통일을 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를 향한,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정말로 이 통일이 잘 될 수 있도록,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준비하고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통일을 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전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민족, 우리 나라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오랜만에 우리의 소원은 통일, 우리 통일 노래를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